이제야말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도 후반부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그 남은 시간을 제자들에게 집중하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집중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끝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시간적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변덕스럽고 바뀝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떤 이동통신, 여러분 018 기억하십니까? 018 그 이동통신 이 CF에 보면 아주 도발적인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거 말씀하실 건데 이런 카피가 있어요. 내가 네 거야. 난 누구한테도 갈 수 있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모르면서 그래요. 아마 저와 비슷한 연배다. 아니면 보자, 지금 한 18년 전, 20년 전쯤이니까 한 40 전후면 그 이상이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 카피가 아주 센세이션했습니다. 뭐 깜짝 놀랐어요. 그죠? 왜 그랬습니까?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그 카피가 우리에게 딱 도전하는 겁니다. 사랑은 움직이고 변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어쩌면 이 카피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랑을 잘 대변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했다가 싫어하게 되고 또 뭔가를 좋아했다가 금방 실증내는 것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익숙하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참 듣기에는 좋은데 사실 우리 마음에 쫙 와서 와닿지는 잘 않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어떻습니까? 그 경험 자체가 너무나 변덕스럽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질되거나 변하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다. 이렇게 불러요. 은혜다. 그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출발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선함이 있거나 우리에게 어떤 사랑할 만한 그런 조건을 다 갖추어져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자격 없는 우리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 없는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대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바로 이 은혜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도중에 변할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잘못을 저지르거나 좀 실수해서 아니면 우리의 행함들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다 거두어 들이시거나 그 사랑이 변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시간적인 의미가 있었으니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질적인 차원에서, 그죠? 질적인 측면에서 뭐겠습니까? 끝까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최대한으로 아무것도 아낌없이 남겨두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때가 가까우신 줄 알고 아무것도 더 이상 아까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주님의 최대한으로 전부를 다 주셔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우리는 이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으시고 다 주시면서 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딱 집중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4절 5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러분, 요즘에야 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포장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좀 덜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겠습니까? 포장도로가 없던 시대였어요. 먼지가 펄펄 날리는 그런 맨 땅에 많은 사람들은 신발도 신지 않고 그렇게 다녔을 뿐만 아니라 신발이라고 신는다 하더라도 그 시대 그 문화에서는 어떻습니까? 구멍이 숭숭 나와 있는 그런 샌들 같은 거, 그런 거 신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면 그 집에서 제일 낮은 종이 나와서 그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문화가, 그 풍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이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딱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대야에 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표시를 여러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마지막 시간을 이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거나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은 어떤 거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원리와 이 질서로 딱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지금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발을 씻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왕이 되어야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그런 겸손을 보이시고 종의 도를 보이셨다, 행하셨다라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런 예수님의 종되심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곧 지게 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 십자가를 경험한 그 성도들과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섬긴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섬긴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붙이는 말인지 아시죠? 누구에게 붙입니까? 종들에게 붙이거나 아니면 아랫사람에게 붙이는 겁니다. 종들이 상전을 대할 때나 아니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섬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정작 이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 그 사람보다 낮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랫사람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난 정말 종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섬기면 인정받고 칭송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내면과 그 동기를 판단하거나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진짜 나쁜 동기로 하는 것 같다라는 그 100% 확신이 우리 가운데 딱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판단하시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부분이 바로 이런 판단과 심판의 영역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행실만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동기와 의도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누굽니까? 주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동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서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는 언제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를 생각하고 파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사람들에게 받을 그 인정과 칭송이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 안에 동기가 되면 여러분 그 섬김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여러분 그게 진짜인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의 종이 되고 낮아서서 섬기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짜인 겁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누구의 발까지도 씻겨주십니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가룟 유다가 무슨 짓을 합니까? 은 30을 받고 예수님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예수님 아시는데도 자기를 은 30에 팔아먹고 배신할 그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섬기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가리려고 합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은 사람을 가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게 사랑은 아닌 겁니다. 내 마음에 딱 맞고 좋을 때 좋아하는 거,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사람을 가리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미운데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망한 배신할 것을 다 아는데도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하는 상대의 행동이나 태도 혹은 표정이나 말투에 근거해서 나도 똑같이 대해주는 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딱 씻기고 주시고 있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람들에게 정말 바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며 그들도 그런 사랑을 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발을 딱 씻으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거절하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분입니까? 자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죠. 스승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영광 받으실 그 예수님이 마치 종처럼 자기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에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황송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좀 전에 읽었던 8절 뒷부분을 보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씻겨주는 그 발 씻임 네가 받아야 된다는 거, 그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더러운 발을 내밀지 못하는 그 베드로의 자세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도 비슷할걸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마음과 자세로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황송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과의 그 바른 관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다 드립시다, 우리 다 드려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희생하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그거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 여러분 그런 말은 잘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방법이 있어야 갚아라고 이렇게 말이라도 할 건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는다고 갚아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도무지 갚을 수도 없는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앞에 내밀기도 어려운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다 받아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는요, 무엇인가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혀 있는 균형적인 그런 관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죠? 주님 쪽으로 딱 기울어져 있는 그런 불균형적인 관계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에 감격하며 그저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돌려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지만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윤리를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할 도리를 다 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할 도리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들여서 가면서까지 뭔가를 주님께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갚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 들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김과 사역을 했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나 다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갚을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균형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피를 쏟으시며 몸을 찢기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생명과 그 영광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아이고, 저도 교회 가고 싶은데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가면 안 돼요.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주님 볼 낯짝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낯짝을 다 챙기고 면목도 다 챙기고 여러 조건을 다 갖추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받는 것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황송해서 못 받고 내가 좀 할 도리를 좀 해놓고 난 다음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로. 그죠? 내가 무엇인가를 다 준비해 놓고 내가 다 갖추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 황송해하며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야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럼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내 손도 내 머리도 다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미 씻은 사람은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거듭나게 되고 회심을 통해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는 또다시 거듭남을 또 경험해야 되고 회심을 반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10절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자면 이미 모욕을 했지 않습니까? 모욕을 했기 때문에 온몸을 또 씻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또다시 거듭나야 하고 또다시 회심해야 되는 거 여러분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나 회심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 여전히 발견되는 게 뭡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그 옛날의 그 모습들이 순간순간 드러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자백하고 토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발 씻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더러워진 발을 씻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그 죄를 자백하고 토설함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받고 반복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발 씻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과 그 영광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반복해서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10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다 같이 똑같이 다 발을 씻겨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다 깨끗한 거 아니다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 위에 서 있는가 하는 자기 점검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외적인 것으로 자기를 스스로 평가하며 나는 안전하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우리는 보증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에서 믿음의 표가 드러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느냐, 원수 같은 자를 용서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기 안에서 살펴보셔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같은데 다는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다 씻겨주시는데 다는 아니다. 모두가 다 깨끗한 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텐데 무엇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됩니까? 다른 기준이 아니라 뭡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성경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에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되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 다 받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칭찬으로 받는 것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달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를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가룟 유다를 좀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 가룟 유다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판 것이다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마음에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에. 가룟 유다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어떻다고요? 이미 마귀에게 빼앗겨서 예수님을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이 생명의 빛을 포기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중심이 자발적이고 선택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기 시작하는 그 영혼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운명에 묶여서 예수님을 판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고 마귀의 올무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익숙한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언제나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제시해주고 있는 중요한 기준과 그 근거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발을 씻어주는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게 뭡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마음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그 중요한 표와 증거, 여러분 그게 뭐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15절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써주는 것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너희들 먼저 다 발을 씻겨줬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내 발 한번 씻어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진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너희 서로가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래, 이제 너희가 내 발을 한번 씻어봐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나서서 예수님의 발을 뽀드득 깨끗하게 잘 닦아주실 분 얼마나 많을 겁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발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너희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누구에게,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귀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표시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저 멀리 있는 나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에게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발이 아니라 누구의 발입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서로의 발을. 그런데 여러분, 이 서로라는 말 안에는 누구의 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말도 썩기 싫은 그 사람의 발을 어떻게 한답니까? 씻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는 것에 근거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그거 보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 있는지 그거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진정성이 다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인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발을 씻기시고 원수의 발을 씻기시고 자기를 팔아넘기려는 자의 그 발을 씻기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와 똑같은 약함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 그거 합당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씻어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금 전까지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설 건가를 두고 서로 다투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똑같아요. 누가 더 중요한 자리, 누가 더 우선되는 자리, 누가 더 핵심 자리에 서 있느냐, 여러분 이들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다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붙들고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제일 낮은 자리, 종이 되는 자리,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여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너희가 먼저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100년을 다녀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가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칭송하고 인정해도 여러분 그거 가짜입니다. 그런 것들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서로의 발을 씻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6절 17절입니다.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종이 큽니까? 주인이 큽니까? 당연히 주인이 크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종이죠. 우리는 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이 주인보다 더 큰 채하는 악한 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면 주님의 마음과 기쁨에 참여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 둘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처음 뵙는 얼굴들도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작년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끔 어린이 센터나 청소년 센터 한번 둘러보시면 처음 보는 아이들 꽤 있어요. 그죠? 동네 아이들 다 여럿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시는 사람들과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사람들을 구별하며 자기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 따지기 바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 나와 비슷하고 어떤 나와 맞고 나의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너무나 약하고 볼품없고 부족해 보이고 정말 실패한 그런 사람들조차도 존귀하게 여기며 발을 씻길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을 대하듯 섬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바르기는 누가 먼저라도 할 것 없이 서로의 발을 씻기고 종이 되고 제일 낮은 자리,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또 존귀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